예, 할렐루야. 예,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참 벌써 2달 넘도록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아이들이 공포 속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난주 많이 마음에 화가 났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지금 2달 넘도록 아직 멈춰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좀 마음에 좀 화도 나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막 힘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또 이런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인데,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이 땅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며 또 믿는 자까지도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되는 그 마귀의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보좌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수많은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2달 넘도록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 우크라이나 그 도시마다 또 지하 벙커에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수억이 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 2달 넘도록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 이러한 참상을 보면서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이 21세기에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로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적은 말씀,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 중에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있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있고 또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그 여인이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산부인과 병원에도 그 폭탄이 떨어져서 그 아기를 뵌 만삭이 된 그 여인이 그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만삭이 된 아기를 가진 그 여인이 하늘에서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살리려고 만드신 우리들이 그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낳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식 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 중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여인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여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만삭이 되었다는 건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이 여자가 해를 두르고 있고 달을 발로 밟고 있으며 또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요. 12별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를 상징하는 이 여인이 이제 아기인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진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가 그 러시아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제국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낳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용으로 묘사했는데요. 그 마귀가 그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막고 죽이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마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메시아를 멸하기 위해서 또 죽게 하기 위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를 용의 묘사를 했는데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그 우두머리 있는 마귀를 눈에 보이는 어떤 용처럼 묘사했습니다. 머리가 7개가 있고요, 뿔이 10개가 달리다고 한 걸 보니까 머리가 7개나 달렸으니까 아주 간교한, 정말 아주 간사한, 머리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그 마귀를 묘사하고 있고요. 뿔이 10개가 달렸다고 했는데 마귀는 지금 푸틴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또 빙자해서 자기 러시아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으면서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면서 다른 거짓말을 빌미로 삼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푸틴과 같은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그 악이 퍼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뿔로 묘사된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마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마귀는 정말 간교하고 아주 집요하게 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틈을 타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했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될 수 없죠.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아기들, 그 당시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태어나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인 그 마귀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낳는 그 여인으로 묘사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 여자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헤롯 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를 다 사내 아이를 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쇠 지팡이로 이제 만국을 다스리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히 그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그 감옥인 지옥불에 쳐 넣어서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겠지만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죽음을 이기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신다는 예언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좌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또 30년 전 사시다가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가운데 올라가시고는 그 여자,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도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의 도망을 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보호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1260일을 365일 1년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3년 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시점부터 또 계속 다스리시죠.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땅에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부활을 이루실 그 완전한 부활을 이루실 때까지 기간이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까지의 그 구약 전체의 기간을 또 3년 반으로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중간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전 시작과 끝 이 세상의 창조와 끝의 기간을 7년으로 봤을 때 그 중간을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간을 3년 반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간인데요. 지금 하늘 보좌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 이 시간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교회, 저희들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지만 하늘에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와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죠. 당연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마귀와 그 마귀의 악한 영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원래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된 피조물이었는데 그만 죄를 지으고 나서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도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이 땅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 미혹해서 결국은 타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마귀들이 지금까지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완전히 죽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화된 상태로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잠시 동안 3일 동안 죽게 하죠. 발꿈치를 딱 물어서 잠시 죽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마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팬데믹과 이런 재난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죄로 끌고 다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예수님께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권위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마귀를 이 땅으로 이제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고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적을, 우리의 적을, 그 이겨놓은 적과의 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싸우고 있고 이런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싸워야 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을 또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똑똑하고 간교한 그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만이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목숨 걸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순교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도 바울의 고난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은 이러한 수고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되고 또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됩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 바다를 떠다녔고 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이런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배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엄청난 고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조금이라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그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정말 해결 안 되는 기도의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주 다양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빨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 땅 가운데는 화가 있다. 환난이 있다. 왜냐하면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수많은 이러한 끊이지 않는 고난들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라 악마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서 우리를 이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마귀도
마귀가 얼마 자기의 운명이 정말 주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사인과 징조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끊이지 않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기근과 또 팬데믹과 끊이지 않는 질병과 또 이런 재난들,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상고의 고통을 당했던 여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21세기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우리 이 온 세상 가운데 끊이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미혹시켜서 죽음으로 몰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세력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실 뿐입니다. 마귀가 악랄하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이 마귀가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안타깝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he devil has come down, but his time is short.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난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지금 2달 넘도록 지속되는 이 전쟁의 고통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오셔서 이제 이루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들 다 맞으셨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실 때 따끔했죠. 그 정도로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따끔할 정도로 아주 작게,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지금 자유롭게, 또 지금 아직 중국은 아직 코로나 격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는 이젠 마스크도 벗고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 땅에서는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정말 잠시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그날에 비하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 용이 그 여자, 아기 낳은 여자를, 이제는 아기 낳았던 여자, 그 여인,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계속 핍박하지만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 뱀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지금의 시기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독수리 2 날개로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는 in Christ 하고 있는 우리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용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죠. 두 나라가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대부분 유럽이 다 나토에 가입되어서 연합되어 있는데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도 이제 곧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고 이제 가입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의 그늘 안에 있으면 어떤 이 나토 연합국의 그런 보호로서 그 나라가 또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그늘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요, 어떤 환란, 이 땅에서는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거룩한 신부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불로 연단하셔서 결국 금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쉽게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아주 놀랍도록 더 귀한 것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자기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떠한 시련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을 붙들게 해 주셨습니다. 이기신 주님 안에서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적인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나팔을 부리시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이미 이기셨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전하셔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진짜 앞에 소망을 모르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 그 이웃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그 소식의 증인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또 기근과 또 재난의 소식이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환난의 배후인 그 마귀를 이겨놓으셨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그러한 마귀가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믿음을
계속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복된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서 그분들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 예비하며 준비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뻐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소식을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예. 아멘. 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패배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며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